네, 오늘은 뻔하지 않은 반대 정신으로 살라, 뻔하지 않은 반대 정신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다 무력화돼 버렸고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마귀의 일을 다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완전히 밟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예수님 의지하기만 하면 100%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주님 의지하면 날마다 승리를 맛봅니다. 그래서 승리와 축복, 이게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성도를 건들 수 없으니까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다 된 밥에 그저 이렇게 코 떨어뜨리든지, 재 뿌리든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야 무력해지잖아요. 주님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축복에 취하게 되는 거. 축복과 이 승리를 활용해가지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승리에 취하고 축복에 취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쓰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을 알면 그거 잘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좋은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럼 계속 승리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죠. 계속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셨죠. 그럼 계속해서 더 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한순간은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가끔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차이죠. 그거 아닙니까? 운동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운동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지독한 사람은 어때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건강한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남들에게 한번 잘못된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충격받아서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그 다음날 더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운동도 작심삼일하잖아요. 이틀 하고 2년 쉬고. 그러니까 근육이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시스템이죠. 시스템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왜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려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뭐죠? 습관화시키는 거. 좋은 것을 습관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붙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죠. 우리가 꺾고지 한 거는 한 번 물 주면 한 번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의지하는 거, 끝까지. 교만이 뭔지 알아요? 교만은 예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했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떨어지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물리치신다. 주님께 떨어져 있으니까 물리칠 수밖에 없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는 거. 날마다 공급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만 지속적인 주님의 공급이 있고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승리와 축복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면 항상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끝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좋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참 답답한 게 뭐예요? 특별새벽기도 참 좋대요. 이제 끝났대요. 기도가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끝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좋은 거면 왜 특별새벽기도를 하는 거죠? 그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너무 기도가 좋으니까 그게 습관화되고 그것이 시스템에 대해서 더 많이 하라고. 왜 특세를 하는 거죠? 잘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새벽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특별히 한번 일주일만 맛봐, 한번 먹어봐, 그 얘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봐. 좋으면 계속해. 그 얘기죠. 좋으면 계속해. 근데 좋았는데 끝낸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기도를 도구화시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요. 이제 끝났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뭐 육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속적인 신앙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 인해서 나태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으로 인해서 또 취해서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I'm hungry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는 거예요. 그죠? I'm thirsty, I'm hungry.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가 교회 묘사를 이렇게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배불렀습니다. 배가 불러도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은혜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 라우디아 교회만큼 그 성경에서 많이 공격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우리 인간의 표현 가운데 제일 격한 표현이 뭐예요? 토하는 거 아니에요? 나 너 보니까 토 나와. 그럼 최고 욕 아니에요? 토하는 것도 뭐 의지로 되나요? 뭐 토하고 싶다. 그럼 토해져요? 견딜 수 없는 게 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토. 그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임신했을 때 막 구토하죠. 견디지 못하잖아요. 여자분들. 또 뭐 이렇게 자동차에서 멀미할 때 못 참잖아요. 그래서 가장 격렬한 거, 가장 추한데도 격렬하게 그냥 보이는 게 구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 가운데,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격렬했던 그 구토.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너 못 봐주겠다. 그죠? 너 보면 토 나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배불러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나는 배고픕니다. I'm hungry. 나는 목마릅니다. I'm thirsty. 그 표현이 우리의 삶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해요. 반대로 살면 돼. 반대로. 저항정신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4장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여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 resist 한다네. resist. 이게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to stand against예요. 그러니까 대항하여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뜻을 보면, 그죠? 그게 저항하다, 반대로 서다, resist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 그 반대로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행동. 그럼 거의 모든 사람은요, 예상되는 행동대로 삽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들면 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들면 쉬겠죠. 그런데 반대 정서로 resist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피곤하다. 그러므로 더 힘을 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그 제자들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 장병들만 5,000명 끌고 다니면서 먹이려니 쉽지 않겠죠. 거기다 또 가래니까 또 가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그죠? 예수님 뭐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피하시고 제자들은 돌려보내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5,000명 나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예수님 배 타고 가셨습니다. 그럼 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무셨다. 깊은 잠을 드셨다. 그렇게 안 나오고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위대성이죠.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 누구나 이때는 쉬겠다. 누구나 이때는 자겠다. 누구나 이때는 제자들 모아놓고 오늘 대단한 일 했지. 야, 그 5,000명 무지하게 먹대. 그죠? 야, 모으는 거 12바가지 모았지. 남은 게 그 정도야. 오늘 그저 최고야. 브라보 하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과는 전혀 반대잖아요. 그죠? 따로 기도하시러 가셨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란 건 반대적이고 역설적인 것입니다. 무지 바쁩니다. 바쁘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요? Too busy not to pray.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바빠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쁜 사람일수록 우리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바쁘니까 저 사람 기도할 시간이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예측과는 전혀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측한다는 게 뭐예요? 읽는다는 거죠. 우리 삶을 읽습니다. 읽히면 안 돼요.
읽히는 인생을 뭐라 그래요? 뻔한 인생이라 하죠. 뻔한 인생. 읽히면 안 된다고요. 읽히지 않고 그 반대로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백화점 같은 데서 이렇게 쿠폰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쿠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쿠폰이 오길래 그 쿠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백화점 8층에 가면은 공짜로 커피를 주는 거. 나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준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죠. 야, 이 커피를 공짜로 하나 준다니까 이거 가서 먹으라.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이게 상술이라고. 가면 커피를 주긴 준대요. 주는데 왜 커피를 8층에서 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 리가 있네. 나 잘 모르겠다고. 8층까지 가는 동안에 온갖 유혹이 있대요. 온갖 유혹. 에스컬레이터 옆에 이렇게 쌓아두고 꼭 사고 싶은 물건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8층까지 갈 때 일부러 그 엘리베이터는 못 가게 만들어 놓은 데도 많대요. 그죠? 에스컬레이터 거쳐서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돈 몇십만 원씩 사갖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쇼핑에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승리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커피 마르고 갈 때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유혹이다. 모든 여자들이 사려고 줄 서 있을 때 나는 안 사. 필요 없어. 그리고 커피만 간단하게 먹고, 그죠? 마음껏 먹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사고 싶어요. 나중에 가서 사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반대 정신이죠. 이 백화점 주인만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마귀도 이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뭐 하나 툭 던져주고 난 다음에 꼭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읽어가지고. 우리 패턴을 읽어요. 마귀만 읽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웬만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읽히는 인생이에요. 제가 내일 안 오겠다 그러면 꼭 안 와요. 아유, 3류 인생. 꼭 그러거든요. 진짜 인류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읽히지 않아야 돼요. 웬일이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웬일이야? 내 예상이 빗나갔네? 이렇게 만들 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교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겸손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상과는 다른 인생이다. 그게 바로 진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배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4장 9절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을 상황에서는 애통해야 되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즐거울 때는 근심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할 때는 주님 더 의지하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금 세임 기도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교회 근처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너무 교회에서 머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용인에 살고요. 어떤 사람은 뭐 분당에 살고 어떤 사람은 양주, 남양주, 뭐 구리 새벽에 올라가니까 1시간 반, 뭐 어떤 사람은 2시간, 뭐 인천은 내 말도 안 해요. 인천은 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인천도 뭐 1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게 멀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가 봐요. 뭐 전세 얻은 사람은 전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미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창제 그 가정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우리 사정을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계약 기간 전에 좀 나가줄 수 없냐고. 내가 이사 비용과 그다음에 부동산 뭐 비용, 중개료 비용 다 줄 테니까 나가라고. 막 혼자서 그 웃음을 참느라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죠? 내가 그 원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막 간증하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이사 오게 됐고요. 또 어떤 자매는 자기가 너무 새벽기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죠? 이걸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받아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붙들고 기도했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내게 열린 문 주십시오. 문 열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신정동이라나 뭐 신정동이 멀어요? 그 정도로 이사 오게 됐대요. 멀리 있다가 2시간 거리에서.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증거될 만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멀면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뭐 대부분 들어주셔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옵니다. 어떤 때 교회 앞으로도 이사를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도대체. 이 교회 근처로 온 이유가 뭐예요? 새벽기도 나오자고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는 정작 그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자고 교회 근처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교회 나오지도 않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있을 때, 저 멀리 있을 땐 정말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가까이 오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쉬운 것이 더 어렵다. 지금 여기도 지금 분석을 해보면 우리 홍대세교회 근처에 사는 분들은 지금 다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이 상수동에 사는 분들, 근데 보니까 거의 없어. 그죠? 이게 많이 사시는데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죠? 공덕동에 사시는 분들 지금 많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얼핏 보니까 지금 뭐 남편만 나오고 아내는 안 나오고 이런 집도 있고요. 그냥 자녀들 하나도 안 나온 집도 있고, 진짜 그래요. 반면에 저기 뭐 인천 이런 데서 올라가려면 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카풀 해야 되니까. 그죠? 뭐나 운전하려니 죽으나 사나 날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나가야 되고, 애들도 할 수 없어요. 밥 얻어 먹으려니까. 그죠? 설렁탕 먹으려니까 또 끌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다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쉽다라는 거. 나는 교회에 가까우니까 새벽 기도가 쉽다. 아니,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교회 근처 사니까 새벽 기도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꼭 그런 맘 먹어야 돼요. 나는 목사니까 예수 믿기 쉽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사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그죠? 예수니까 오히려, 이제 목사니까 예수님 믿기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교회 안에 사니까 뭐 더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나태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게 하나님께서 황정의 유익을 주셨으면 그 유익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더 큰 은혜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죠. 교회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사람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나는 지금 유리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10분 전에 깨가지고 하품하다가 예배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잠 다 깼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살고 열매 더 많이 받아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흐리멍텅해지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유리함을 이용해야지. 유리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시간 반 걸린데, 그러니까 나도 1시간 반 전에 먼저 깨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히려 멀리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약 올리게 만들어야지. 약 올려야죠. 그죠? 넌 멀어서 참 힘들겠다. 나는 그 사이 기도 더 하는데. 너는 운전해야 되지. 그런 식의 유리함을 갖고 나가야죠. 언제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 유리함을 더 강력하게 쓰임받게 만드는 모습들. 그게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대로 또 거기에 유리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함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멀어서 좋다고. 이유가 뭐냐? 멀리 오지만 올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때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 설교를 또 금방금방 올려주는가 보죠. 우리 간사님이. 그래서 집에 갈 때에 들을 수 있대, 설교를. 그래서 2번 듣는데요. 1번 듣고 복습하면서 진짜 내 걸로 사고 집에 가서 또 정리를 한대요. 아주 무서운 인생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더 유리하다고. 그죠? 1번 듣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그냥 곧장 2번 연거푸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현장에서도 듣고 차에서도 듣고 집에 가서 정리까지 하니까 나는 진짜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유리한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반대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 정신. 쉬운 게 더 어렵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이렇게 모든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섬기는 게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체력이 좋으니까 더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체력이 좋으니까 딴짓 하다가 못 나와요. 나는 너무 체력이 좋으니까 더 기도하기 힘들 수도 있어. 나는 너무 체력이 좋고 젊으니까 더 헌신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거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 정신으로 갈 때 이번 우리 추석이 뭐 다다음 주인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9월 말. 추석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인들이 줄 수도 있죠. 뭐 고향도 가야 되고.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라고요. 얼마든지. 가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야, 그때 예배 되게 썰렁할 수도 있겠고 또 뭐 텅텅 빌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죠. 제가 두고 보십시오. 이번 추석 때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잘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항상 반대로 나가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최고로 잘할 거예요. 뭐 2배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번 추석 때 분명히 부흥이 임할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임할 거라고. 나 반대로 갈 거죠. 그죠? 반대로. 고향 가셔가지고 뭐 많이 드세요. 살이나 찌고. 그러라고요. 근데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라고요. 고향 가야죠. 고향. 진심이에요, 진심. 부모님께 인사하고 고향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려야죠. 목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해진다 그럴 때 열악한 거에 굴복하지 말라고요. 반대로 나가야죠. 반대로. 저는 오히려 그래요. 성도들이 뭐 이렇게 적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적으면 위축되는 거 그거 뻔한 인생 아니에요. 왜 위축돼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해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야죠. 그죠? 언제나 그런 모습이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듭니다. 그럴 때 누구도 운동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뛰쳐나가는 그 반대 정신, 그 레지스트 하는 정신, 그게 사실 나약함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 올 때 누가 나가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 비를 맞으면서 그냥 뚫고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 겁날 거 하나도 없다고요. 마귀가 시험 주면은 그냥 시험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시험 줘봐라. 내가 더 한다. 2배 더 한다. 3배 더 한다. 그 마귀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마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거기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교만해져서 주님께 멀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Come nea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반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죠. 예수님 보세요.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언제나 반대 현상을 가지고 그죠?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